19세기를 대표하는 고전 음악의 거장으로 잘 알려진 베토벤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을 참 많이 겪었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어려서부터는 아버지하고의 갈등이 극심했다고 해요. 불우한 성장기를 보내게 됩니다. 류마티스와 황달을 지병으로 달고 살면서 건강상의 어려움도 꽤 많이 겪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20대 후반부터 시작되어진 청력의 상실입니다. 처음에는 귀에 작은 염증들, 통증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30대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귀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화가가 앞을 볼 수 없게 된 것과 같고 운동선수가 길을 걸을 수 없게 된 것과도 같은 큰 어려움이었어요. 음악가로서 귀를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죠.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 앞에 그대로 매몰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남아있는 청각에 대한 기억 그리고 음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상상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작곡을 이어나갑니다. 건반의 울림을 손끝으로 느끼면서 악보를 머릿속에 그려 펼쳐내면서 곡을 썼다고 해요. 베토벤의 대표작으로도 유명한 교향곡 제9번 합창은 그가 청각을 완전히 상실한 후에 작곡한 대표적인 명곡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불굴의 의지, 천재적인 감각과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 그에게는 악성, 음악의 성인이라는 수식어가 지금까지도 붙여지게 되었죠.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젊어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젊은 시절의 고생의 결과로 인해서 더 좋은 열매들을 얻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 고생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 누구도 이러한 말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모두가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인생 자체가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정신적인, 신체적인, 환경적, 관계적 그리고 영적인 고난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들이닥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수많은 종류의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실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피해가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당하고 싶다고 해서 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어떤 영역의 고난을 선택하고 싶다고 해서 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고난 앞에 서는 법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며 반응할 수 있어야 하겠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0편, 시편 130편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의 본문인 시편 130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은 고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히브리어로 마하마킴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마하마킴이라는 단어에 여러 뜻이 있는데 가장 먼저 깊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심오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내가 깊은 곳에 처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깊음은 실제로 깊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이 시인이 느끼고 있는 복잡 다단한 감정을 은유적으로 소개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것은 고난의 상태와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아픈 것은 물론이고 어때요? 심오하고 게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자체, 고난의 내용도 우리에게 큰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주지만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고난을 만났는데 당연히 우리는 왜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또는 왜 나에게 이런 종류의? 또는 왜 하필이면 이때에? 왜라는 질문을 고난 앞에 던지는 것은 인간의 본능과도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욥기가 고난이라는 주제를 아주 크고 방대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42장에 걸친 그 방대한 양의 결론, 주제는 무엇입니까? 욥은 왜 고난을 받았는가?
욥이 만나는 고난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끝까지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욥기 전체의 주제를 굳이 한 단어로 정리해 보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신비다.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왜 어떻게 와서 얼마만큼 나한테 머물다가 어떻게 떠나가는지 그 어떤 정보도 그 어떤 결론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욥이 끝날 때까지 욥은 자신에게 왜 이 고난이 시작되었는지, 이 고난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죠?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인간들이 제한된 정보와 논리만을 가지고 툭닥거리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욥기의 전체의 모습이에요. 고난이 곧 신비이고 그 고난이라는 신비 앞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유한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욥기의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우리는 답답함과 함께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나약함과 유한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 신비라는 이 진리 자체가 인간에게 쉽게 납득되는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이것 앞에 자꾸 다른 선택지를 찾습니다.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비교적 납득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용이한 것은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이에요. 이 종교화하기에도 좋고 윤리 도덕적으로 활용하기에도 용이합니다. 뭡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악하고 나쁘고 게으르게 살면 벌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라는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개념을 복음 안에도 가지고 와서 애써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예측하지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들을 행했는가를 본능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설명되지 않는 고난들이 실제로 더 많은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인 것을 보게 돼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그리고 종교계에서 진리처럼 인식되는 개념이 이 개념이죠. 권선징악, 인과응보.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야기, 동화, 소설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학습되는 논리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선하고 의로워도 고난을 만납니다. 반대로 그토록 악하고 부도덕하고 세상에 그런 나쁜 인간이 없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사람들이 형통을 경험하고 부와 명예와 힘과 권력을 손에 쥐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은 교육적이며 종교적이고 이상적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이진 않은 거죠. 성경의 메시지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인간의 고난에 대하여 접근할 때 조금은 무자비하게 접근을 합니다. 디폴트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기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설정되어 있는 상태 또는 수치를 디폴트 값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에 대해서 고난의 디폴트 값은 아주 냉혹하게 매겨져 있는 것이 성경의 논리인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선언하죠.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지 못한다, 찬란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 평안한 것들, 복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조건과 자격도 갖추고 있지 못한 비참한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간의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죽음인데 그 죽음의 목적과 동기는 뭐예요? 심판을 향한 죽음이에요. 이 밖에도 죄인된 인간의 운명을 설명하는 성경의 구절은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고난 속의 평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심판을 받기 위해 죽음으로 나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픔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그로 인해 절망하며 고뇌를 겪는 것은 인간에게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창세기 3장의 실패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상태, 근본적인 모습은 죄 가운데 태어나 고난당하며 살아가다가 심판을 향하여 죽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번영, 행복, 평안을 일시적이나마 누리고 동시에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영역을 통해서 허락되어진 잠깐의 숨구멍이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처참하고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큰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겠는가? 또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와 염원이 결국 불발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기준에 의롭고 옳다라고 여겼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왜 사람들의 간청과 애원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는가?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외치고 구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없다. 적어도 있다면 선하지 않다. 이런 논리를 내세웁니다. 순진한 거예요.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낭만적으로 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왜 너희에게 자비를 허락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너희들의 간청과 기도에 굳이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야 하는가? 내가 왜 너희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며 정의와 공의를 세워 너희에게 주어줘야 하는가?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은 이미 깨어질 대로 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의 좋은 것들이 굳이 인간에게 허락되어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이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슬픔, 저주와 절망은 인간과 인간 세상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겨놓은 것처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무슨 신세를 지셨고 그분에게는 갚을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목적이 인간과 인간 세상을 더 좋고 선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시작되어야지 우리가 얻게 된 복음과 구원이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거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마땅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복음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분의 성품을 표현하는 개념 중에 헤세드라는 것이 있어요. 헤세드, 원어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유력한 자가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가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곤궁에 처해 있는 약자에게 보이는 자발적인 충성과 헌신, 이게 헤세드입니다. 강자가 있어요. 약자가 있습니다. 둘의 간격은 엄청나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자기가 입은 혜택도 없습니다. 심지어 선을 베풀었을 때 자기에게 돌아오게 될 유익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베푸는 은혜, 자발적으로 보이는 헌신, 심지어 순종이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완성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여 완성하신 구원인 것이고, 이렇게 받게 된 이 놀라운 선물은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고난과 저주, 심판과 죽음밖에 없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이 관계가 극적으로 해결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고난이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당연했던 존재가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와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본문 2절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부모가 없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고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아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은 단순히 의식주나 생계에 대한 염려 정도가 아닙니다. 이 법적인 보호자가 없이 성인이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통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불러요. 보통 18세가 되면은 그동안 속해 있던 보호받던 기관에서 나오게 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24세까지 기관에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초기 정착금도 주어지고 매월 생활비가 지급이 되고 주거 지원도 이루어지고 의료비, 교육 지원도 지자체별로 이루어집니다. 전에 사역하던 청년, 그 교회 청년부에서 실제로 이 자립 준비 청년들을 이제 가까이에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인 지원이 뭐 넉넉하진 않지만 현실적인 지원 자체가 너무 힘들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이 친구들의 정서적인, 감정적인 지원 부족이죠.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많이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인생의 크고 작은 대소사에 대해서 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20세가 넘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겪는 문제들, 결정해야 될 것들 또는 책임져야 될 것들에 대하여 부모와 논하고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데 그럴 대상이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았어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본문 2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고백이죠.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알아주고 공감해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청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대상,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아프면 아프다고 외칠 수 있고 외로우면 외롭다라고 자신의 상황과 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탁월한 기독교 영성가인 유지 핀터스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절규에 찬 고뇌를 풀어 헤쳐놓고 그것을 기도로 발설함으로써 우리의 고통에 존엄을 부여한다.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그러한 종류의 일은 결코 겪지 말아야 하므로 고통을 꽁꽁 숨겨두거나 벽장 속에 넣고 문을 잠가야 할 귀찮은 애물단지로 여기지 않는다. 솔직하고 열정적으로 고통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다. 고통을 인정하고 표출한다. 고통을 묘사하고 삶으로 살아낸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시며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신자들은 고난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난을 꺼내놓으면서 그 고난을 존귀하게 만드는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고난의 문제를 기도로 풀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외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한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고난을 대처하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도구로 주어져 있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풀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로 제가 힘듭니다. 아픕니다. 누군가가 너무 밉습니다. 이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가 너무 나를 속상하게 만듭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전달되어지는 과정이 뭡니까? 고난을 위하여 기도하는 과정인 거죠. 동시에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시편 147편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가 풍성하시다 못해 무궁하시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내가 만난 일들과 당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분이 가장 좋은 해결책과 결말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 봅니다. 알아보기도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제3의 방법들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계획과 결말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거죠. 계획과 그림만 갖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갖고 계신 계획과 대안을 능히 실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나타난 고난의 실제와 하나님의 실제를 균형 있게 수용하게 됩니다. 고난의 실제와 하나님의 실제를 균형 있게 수용하게 되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만난 어려움과 위기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혼자 끙끙 앓고 세상적인 방법을 써가면서 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실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실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단지 신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 진짜 지혜가 있음을 고백하고 그 지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나의 고난을 펼쳐놓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몇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직접 겪으면서 만들어낸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죄수들이 그 안에서 자포자기하면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포기할 때 이 사람은 뭐 합니까? 생의 열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유리 조각을 주워다가 말끔하게 면도를 합니다. 수용소에서 그 간부들에게 내가 여전히 살 의지가 있고 당신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주어야만 가스실로 끌려갈 수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얼굴에 피를 묻혀서 일부러 생기가 도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걸을 때는 더욱 허리를 세우고 당당하게 씩씩하게 걸으면서 저 사람이 가치가 있는 인생이구나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각인시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근거 없는 희망을 품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가 언제였냐면 12월 25일부터 1월 둘째 주 사이였대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보낼 수 있을 거야. 또는 새해가 밝으면 전쟁이 끝나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가 좌절될수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비극적 낙관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현실은 여전히 비극적이지만 그 가운데 자신이 보일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낙관을 찾아냈던 거죠. 너무 절망하지도 않았고 반대로 너무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냈고 지금이라는 시간과 자신의 삶, 자신의 선택의 가치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인정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되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로 풀어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 나오죠.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내러티브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당한 고난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잖아요.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기죠. 어느 정도 열심히 살아서 인정받고 편안해졌는데 또 음모에 빠져서 다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자신의 원처럼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엄청난 고난들을 그 젊은 청소년이 겪는데 그 요셉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에게 그림자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가 낭망했다더라, 절규했다더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원망했다더라 이런 표현 나오지 않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매일의 삶과 벌어지는 모든 순간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의 태도와 반응에서 부정적인 정서, 상처, 원망의 모습들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의 실제와 하나님의 실제가 그 인생 가운데, 인격 가운데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는 상태가 요셉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시인은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본문 6절과 7절인데요. 본문 6절,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난 대처법을 묘사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고난 속에서 기다림과 견딤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혹독하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주시면서 기다리게 하시고 견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인생 가운데 충분히 유익하고 가치 있을 것이다. 지금의 기다림과 견딤의 시간이 이후에는 결코 상처와 아픔으로 남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어두운 밤이 지나고 가장 춥고 짙은 새벽 미명이 지나면 어김없이 해는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 가운데 도래한 고난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발목을 잡는 일들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선한 방식들이 그 성도의 인생 가운데 결말로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 앞에 서 있고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깊은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시지 못할 곳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과 견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된 존재로 다듬어 가고 계시는 중이시고, 이것이 반드시 끝나는 때가 오는데, 그 끝나는 때가 되었을 때는 우리에게 있었던 고난과 그 견딤과 기다림의 시간이 나에게 절대로 아픈 기억, 슬픈 추억, 상처로 남지 않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 마무리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3장부터 쭉 시작하고 있는 바울의 복음, 바울이 깨달은 복음, 율법과는 다른 차이점,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최고 정점이 이 부분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관념과 생각 속에서 꺼내올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을 다 총동원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자연계에 있는 것이든 초월적인 것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관계든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슬프고 복잡한 일들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내 가운데 펼쳐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뜬하게 뛰어넘게 만드는 힘, 그것을 한 번에 장악하고 없던 것처럼 만들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비록 고난의 어두운 터널 같은 곳을 지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상상하고 추구하는 그 이상의 것에 좋은 열매들을 하나님 맺게 하십니다. 그것을 단순한 개념이나 계획이 아니라 완벽한 성취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고난을 능히 극복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부르죠.
믿을 신에 우러를 앙자를 사용합니다. 우러른다라는 표현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의젓하게 고개를 높이 들어올리다 이런 표현이에요. 고난을 맞는 성도가 보여야 하는 반응은 신앙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깊은 곳,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고개를 들어 그분을 우러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능력과 지혜와 권능인 줄로 믿으시고 고난 속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신앙으로 이겨내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